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은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명절 지나고 나면 담임 목사는 성도의 표정을 유심히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표정이 밝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수심이 가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나 어찌하든지 또 명절 동안에 가정을 섬기시느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모든 분들에게 전하고 축복하느라고 또 여러분 모두가 다 수고하셨으리라고 믿고요.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명절 때 물론 가족이 다 모이고 또 일가 친척들도 모이고 또 그동안에 몸 뺐던 분들도 또 서로 모이는 기회가 많죠.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은 만나는 자체가 좋을 것이에요. 그러나 한치 건너 또 다른 분들과의 만남은 어떤 분들에게는 좋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기도 할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그 살았던 시대마다 그들이 살아온 삶의 족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제목처럼 본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본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본보기도 있지만 안 좋은 본보기도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주신 말씀, 특별히 바울이 오늘 주신 말씀에도 자신을 본을 삼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앞서서 본보기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예요. 거기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은 왜 하나님은 성경 속에 좋은 본보기든지 안 좋은 본보기든지 그것을 기록해 놓으셨는가?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들에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또한 그 말세를 앞둔 모든 이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였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본이 내가 볼 때 본받고 싶든지 본받고 싶지 않든지 간에 그런 모든 것을 잘 새겨서 좋은 것은 더 좋게 본받고 안 좋은 것은 좋은 쪽으로 바꿔서 이 모든 것을 반면교사로 삼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만 하는 것이죠. 이쪽에 보면 모질게 시집살이 하신 분이 또 자기가 시어머니가 되면 며느리에게 더 모질게 시집살이를 시키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자기가 당했기 때문에 내 며느리만큼은 나는 잘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더 잘해주시는 시어머님도 계세요. 안 좋은 걸 더 악하게 안갚음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걸 오히려 좋은 쪽으로 더 잘해주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승화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그렇습니다. 좋은 본은 더 좋게 본받고 안 좋은 것은 좋은 쪽으로 승화시켜 가지고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기 위하여 본보기로 삼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출애굽 후에 광야 40년 세월은 우리 인생에게도 꼭 참고해야 되는 본보기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바울이 4가지 본보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교훈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것은 안 좋은 본보기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은 그들은 이런 것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본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요, 우상숭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우상숭배하다가 망했으니 너희는 우상숭배하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죄가 우상숭배죄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과 나라는 어김없이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곧 망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자, 그 본보기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음행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음행의 문제는 광야 끝, 특별히 모압 평지, 그곳은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가나안의 초입인 것이에요. 거의 다 왔죠. 그런데 그들이 그 모압에서 안 좋은 문화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바알신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그 모압의 아리따운 여인들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음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기록하기를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걸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음행의 문제, 음란은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자신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내용이에요. 집을 나서면요, 세상에는 온통 음란의 영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 스마트폰 속에도요, 분별이 없으면 음란한 영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여기서 본보기로 삼은 것처럼 음행하면 무너지고 망한다. 그러므로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세대에도 음행함으로 망하지 않도록 본보기로 삼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망했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네 번째로는요, 원망에 관한 일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14장에 보면 또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때 그 말은 원망하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원망하다가 망했다는 것이죠. 우리 일상에서도 보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교만함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우리도 적지 않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떤 원망하는 경우는 남을 탓하는 경우도 있고 남을 흠잡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할 때 늘 조심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처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말하는 순간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함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험담하는 그 대상이 반드시 듣게 되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이렇게 험담이 그 대상에게도 반드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네 가지 광야 인생길에서 그들이 망했던 원인을 오늘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안 좋은 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좋게 승화시키는 믿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네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상숭배, 또 음행, 그리고 시험하는 것과 그리고 원망하는 것. 오늘 우리도 이 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또 하나의 본에 대해서 자기의 경험을 또 여기에 적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3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고백하면서, 그렇지만 주님이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까닭은 그가 아직 믿지 않고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여기서 바울처럼 자기가 알지 못하고 이런 죄를 졌다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알지 못하는 죄는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전에도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알고도 짓는 죄, 이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도 그 알고 짓는 죄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가? 그는 강단에서 너무 하나님을 왜곡시켰기 때문이에요.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은 무조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지어도 이 죄도 다 용서하실 거니까 미리 용서받을 거를 상정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흔히 여러분 회사에서 월급 받을 거를 알고 가불하듯이 죄도 가불해서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는 악한 죄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를 알고 함부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최소한 알고 짓는 죄는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알고 짓는 죄는 안 져야 됩니다. 그래도 모르고 짓는 죄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이 모르고 짓는 죄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아닌 게 아닙니다.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한 까닭은, 그 다음 16절을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아직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본을 삼기 위해서 바울을 비롯해서 우리들에게도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그러나 알고 짓는 죄는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한국 기독교가 왜 예수님을 믿고도 이 거룩함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복음을 훼손하는 까닭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선 적어도 알고 짓는 죄는 안 져야만 거룩함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도 알고도 버젓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에요.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죄를 짓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알고 짓는 죄는 단호히 끊을 수 있어야 돼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이미 능력도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처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본을 삼은 것은 구원받을 이들, 영생 얻을 이들을 위해서 본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이전에 비방자, 폭행자, 안 좋은 것, 그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자기가 최악이었을 때 그리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는 모습. 우리는 다 이 바울의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을 통해서 이전도 본보기가 되지만 이후의 삶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본보기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귀한 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그거는 오늘 12절 말씀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주시는 하나님,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그러면 여기서 바울에게 능력 주시는 이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기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도 마찬가지. 능력은 내게 있지 않아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만 나는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본을 받아서 본이 되기 위하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죠. 그렇게 하려면은 온전히 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능하게 하시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런 모든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버거운 것이죠. 근데 바울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 바울 자신은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기 때문에 바울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치 이번 추석 때 여러분 보름달 보셨어요? 그래, 보름달이 그 자체에서 내는 빛이 아니라는 거 알죠? 보름달이 밝아서 보름달이에서 빛을 내는 게 아니고, 그 달 자체는 빛이 없지만 빛을 내는 태양을 어떻게 마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구에서 보는 부분만큼만 이 달이 보여지는 거예요. 만약에 태양하고 달이 만나지 못하면, 이렇게 마주하는 것을 지구에서 보지 못하면 깜깜할 뿐이죠. 흑암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흑암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제 보름달은 태양과 달이 이렇게 마주보고 완전히 본 것을 지구에서 보니까 태양에 있는 그대로를 닮아가지고 그 빛을 그대로 반사해 줄 뿐인 거예요. 보이는 만큼만 보여주는 거예요. 초생달, 금음달은 조금 비춰지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이고, 반달은 반만 비춰지기 때문에 그리 보여질 뿐이에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보름달 같은 빛이 없는 우리들이 빛의 근원인 태양과 정면으로 마주할 때에 그 빛이 반사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춰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랬는데, 이건 바울이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본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저도 여러분을 눈여겨보지만 여러분도 저를 눈여겨볼 거예요. 제대로 하는가. 여러분이 눈여겨본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보는 데서 눈여겨보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유심히 보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보이지 않으시지만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람을 마주해도 사람 잘 모르잖아요. 10길 물속 알아도 1길 사람 속 모른다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눈여겨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항상 우리를 유심히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시선을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운 시선을 놓치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모든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삶이에요. 감동을 주는 삶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눈여겨보라, 서로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늘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길거리에 그 수많은 CCTV를 무서워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CCTV 두려워하는 사람 있죠. 왜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나쁜 짓 하는 사람은 감시받으니까 두렵지만 우리는 당당하니까 거기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우리를 지켜주니까요. 하나님의 시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시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눈여겨보라, 서로 관심을 가지고 보지만은 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유심히 보신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9월 첫째 날 새벽기도, 월삭 축복 새벽기도에서 나눈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14장 24절을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그런데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이란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맹세하셨는가?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되고 반드시 이루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만 반드시 되어지고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려는 비결이 뭘까요? 그 하나님의 생각 속에 우리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경영 속에 우리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각하심이 반드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라고 맹세하신 대로 거기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면 첫째,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그러면 들으심보다 조금 더 높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응답은 yes, no, wait. 그래, 해주겠다는 것과 이건 안 된다는 것과 기다려라. 요거는 응답의 수준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까요? 그 다음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노 하면은 더 이상 기도하면 안 되고. 왜? 내 욕심이나 악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노 하시죠. 그럼 더 이상 그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 yes 또는 wait, 기다리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기도를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3단계요.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되게 보면은 들으시는 차원에서 포기한다고요.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 하나님 지금 다 듣고 계셔요. 왜?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행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걸 지금 다 듣고 계신다고요. 기도는 하나님 다 들으세요. 문제는 응답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의 차이죠. 더 중요한 거는 허락하실 때까지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듣고 계시고요, 응답하시고요,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고 기도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이런 모든 것이 다 본복이란 말이죠. 우리 이런 귀한 본을 성경 속에서 붙잡으셔야 됩니다. 안 좋은 것은 좋은 쪽으로, 좋은 것은 더 좋은 쪽으로, 그래야만 더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시는 것이에요. 이 명절을 지키시느라고 피곤하신 분들,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을 추스리시고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본보기를 주셨구나. 그러면은 이번에 내가 추석 때 혹시 조금 속된 표현으로 못 볼 꼴을 보셨더라도 그건 좋은 본으로 바꾸세요. 좋은 쪽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본보기는 다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다만 우리의 믿음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소화해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런 귀한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바른 믿음으로부터 온전한 믿음, 복된 믿음으로 점점 승화돼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삶의 인생에 보람이 있고 또 모든 일이 아름답고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